김준숙 집사님, 이병현 집사님,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71면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향기로운 예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박아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강명인 권사님 고한식 집사님 주정헌금 11조 예물 강명인 집사님 고한식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 예물 강명인 집사님 고한식 권사님 고한식 집사님 드립니다. 김재철 집사님 유복이 권사님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김재철 집사님 김민호 집사님 강순례 집사님 우리 김상윤 유복이 권사님 하나님의 주정 김재철 집사님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만물들과 우리의 인생들과 특별히 우리 사는 새벽 가족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주의 권속들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오니 주의 영으로 진히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며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주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귀한 11조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며 주께서 베푸신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우리의 삶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려진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진리의 말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히 먹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벽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가족들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5절 말씀,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드디어 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 자신이 당신들과 같은 한 형제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시종들을 다 물리친 후에 그동안 참아왔던 처음에 그 형제들을 대면했을 때부터 요셉의 인간적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는 것을 꾹꾹 눌러오면서 이때까지,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45장 1절 말씀 속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시종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성경 기록하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이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후에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또 2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그 울음소리가, 그 소식이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그 정체를 드러낼 때 그 형들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미 형들은 이제 우리 어쩌면 죽었다. 우리가 지난날에 요셉에 대해서 행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휩싸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백을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당신들이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9절, 8절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 요셉의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장차 이루어져 하신 하나님의 일을 요셉에게 꿈을 통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피처입니다. 빅 피처.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요셉이 하나님이 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철부지처럼 그 꿈 이야기를 했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그 삶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야곱도 마찬가지. 그 꿈을 이야기를 때 야곱도 마찬가지고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냐.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꿈을 들으면서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난밤에 잠자다 어떤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요셉에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권자가 되시죠. 우리 살아가는 새벽가족들의 주인 되신 이가 요셉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 요셉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결론을 보니까 요셉처럼 되고 싶으시죠. 결론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존귀한 자의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되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지나온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철부지 어린 청소년 때 17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또 애굽에 팔려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 노예살이하고 말이에요.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요셉의 지난날의 삶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별로 요셉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만사형통 우리 자녀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요셉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종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을 보니까 요셉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과정을 보면 별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내 아들 딸에게 너도 요셉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별로 아마 안 계실걸요.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살아가는 새벽까지도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요셉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듭했어 요셉이 내가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형들 나 아니에요. 형들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판 것도 아니고 내가 형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8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의 주로 바로가 요셉이 곧 바로가 되잖아요. 그로 주로 삼으신 애굽의 온 통째로 삼으신 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요셉이 너스레 떨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흉내내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형들 책임도 누구 때문 아닙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 애굽에 팔린 것, 종살이한 것, 감옥에 갇힌 것 어느 한순간도 형들 때문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드렸죠. 그때 말하는 그 믿음은 목적어가 아니고요. 주어입니다. 주격으로 쓰여져 있어요.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믿음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써내려간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앞서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었던 것처럼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죠. 거기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합니다. 39장 2절에 그 여호와께서 끌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절 말씀에 그 주인 앞에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본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요셉을 이 히브리 소년, 철부지없는 이 청소년 자기 집에 와서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39장 23절 말씀에 가면 간수장이 그런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 간수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너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왔냐? 청소년이나 버릇없는 것이 못된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 간수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또 그 감옥에 있는 그 끌려드는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여러분 41장 38절 말씀에 가시면 우리가 앞서 말씀 살폈던 거 아시지만, 그리고 또 거기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고백이에요. 바로는 자기가 신이에요. 태양신.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신적 존재인 바로가 하는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시선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써내려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요셉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어서 그를 통해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요셉뿐이겠습니까? 요셉에 관한 말씀, 오늘 또 어제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너는 너로 살고 있냐? 너를 주인 삼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고 있느냐? 저 스스로에게. 박은식, 너 박은식으로 살고 있냐? 너를 구원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신 주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살고 있느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의 삶이 네가 써나가는, 네가 기록해가는 너의 야망, 너의 꿈, 너의 소원, 너의 간구, 그런 삶이냐? 아니면 믿음이 주격이 되어서 너를 통해 써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혼돈하죠. 끊임없이 주여를 부르죠. 주여 주여. 끊임없이 주여를 부르지만 사실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나여, 이렇게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셔요. 그것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부족한 자를 여기 있게 하셨고, 우리 기도의 식구들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지 아니하면,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는 인본주의, 이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을 티끌이요 먼지다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데. 성경은 말해, 너는 아담이다. 아담. 흙이야, 티끌이야, 먼지야. 본질이 그렇습니다. 죄 중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그 힘을, 지식을,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먼지들입니다. 먼지, 바람이 일으키는 거죠. 사람의 눈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죠. 그 먼지가 입으로, 코로, 귀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뼈에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먼지의 인생들에 살아, 티끌과 같은 인생들에 살아가는 거죠. 티가 눈에 들어가 보세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먼지처럼 우리의 코에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될 우리의 신분, 비관주의, 열등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티끌, 먼지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넌 내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또 여쭙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은부와 여러분 것입니까? 늘 고백하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숨쉬는 코의 호흡 여러분 것입니까? 심장 뛰는 거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코에 호흡을 주신, 생기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심장을 뛰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웅담이 요셉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제스처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의 삶을 요셉의 이야기로 써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식구들, 새벽의 가족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기를 원하셔요.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 네가 주인 되어 너로 살지 말고 너를 구속하여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나 여호와로 살아라. 주님이 주인 된 자로 살아라. 여러분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써내려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팔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써가는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이 감옥에 갇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작은 한 퍼즐들에 불과해요. 조각 작은 퍼즐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퍼즐들을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그 계획하신 일 퍼즐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맞춰가시고 마침내 완성에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식구들 교회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정말로 끊임없이 내 안에 육적 자아가 있어서 죄된 본성이 있어서 자꾸 나로 살고 싶은, 나를 주장하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또 내가 드러나는 그런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찬송하셨잖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이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메마른 땅 걸어가면 피곤해요. 감옥에 들어가면 힘들죠. 억울한 누명 쓰면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 써가시는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도 주님 앞에서 그렇고요.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어떤 이야기를 네 인생 책 속에 써가고 있느냐? 내 이야기냐? 네 이야기냐? 주님 물으실 텐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삶의 한순간순간들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고백해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으로들이 김단 권사님, 허경림 집사님, 이영수 권사님, 조윤영 권사님, 양정수, 윤익중 집사님, 이병철 집사님, 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는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5분 10분 이상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도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써가실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범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 오늘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해 섬기시는 우리 김광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섬기는 모든 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등부 3학년들 이제 수능 접수 시작하거든요. 수시 접수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 건강 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구역방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계속 올려놓았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오늘부터 우리 비대면으로 후반기 정기 신방 시작하는데 신방을 통해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또 신방하는 교육자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가 연약한 믿음의 어르신들 병중의 오래 살아가는 성도님들 꼭 믿는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중보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혼구원 영혼사랑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요셉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식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수들의 기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어서 써내려가시는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야기가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계획하신 뜻을 쫓아 나의 인생 가운데 퍼즐들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져 갈 때도 있습니다. 충성을 다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한 인생을 통해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일을 모르지만 잠시 잠깐 후에 있을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과 온 피조세계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올라가도 피조세계의 처음과 끝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며 그리고 그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티끌이요 먼지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마침내 구더기의 밥이 되어야만 할 우리의 육체입니다. 무엇을 했다고 나를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요셉을 보는 자마다 요셉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식구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나타내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가 묻어지고 부인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영웅담을 성경이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용서했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새벽 간구할 때 주님 요셉을 통하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의 영광, 주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형통은 내 소원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형통입니다. 감옥에서도 형통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도 형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형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험악한 때,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난리와 난리가 그치지 않은 이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을, 말씀의 눈을 저에게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정말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죄성이, 완악함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